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미련한 십자가의 도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다 좋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자체는 뭐 신앙이 좀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을 일으켰지만 그 덕에 주옥 같은 고린도전서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덕을 보고 있습니다. 미련한 십자가의 도 고린도서 1장 18절과 19절을 먼저 읽고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 두 구절이 이제 오늘 쭉 나오는 말씀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알고 보니 그거밖에 없더라. 이제 그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도, 미련한 도를 택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 택하고 총명한 사람들은 택하지 않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려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21절에서 24절 핵심인데 이걸 교독을 해볼게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면 사실은 망하는 거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자꾸 쓰면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22절과 23절이 중요한데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구한대요. 그리고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철학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고 그건 뭐냐면 그건 아니지 뭐 이런 일이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 사람이었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굉장히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였고 왜 죽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나중에 6개월인가 교회를 다니고 알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구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네.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 세상의 지혜를 사도 바울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냈어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유대인의 지혜가 있고 이제 이방인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지혜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 chosen people, 그 선택받은 민족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 선택받은 말씀이 있어요. 주는 십계명 등등 율법이 있어요. 말씀이. 그게 있고 근데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참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도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이런 데 보면은 저주를 받는 자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매달리면 죽으면 이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은 그건 아니지. 이제 그런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낫고 그래도 십자가야? 그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요구한대요. 기적을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요 어떤 거냐면 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장정만 굶다가 5천 명이 먹었어. 오병이어로 떡 5개하고 모치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다 먹었다 이거야.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기적을 보여줘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원하는 거야. 더 센 거, 더 센 거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철학은 헤브라이즘인데 이게 체험을 해야 돼. 체험.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도 헬라인들이나 이 서양 철학은 뭐냐면 머리로 아는 거죠. 머리로 아는 건데 유대인의 철학은 뭐냐면 체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야, 나 저 사람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유대인은 저 사람은 너 모르잖아. 그럼 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서로가 알아도 야다라는 게 안다는 건데 그 히브리 말로 야다가 부부 관계를 아는 정도로 아는 거야. 서로가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이게 아는 거야. 그 정도를 모르면 안다고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유대인의 그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또 기적을 또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더 센 거. 그래서 이제 능력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뭐 만나를 먹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 다 먹었다. 하여튼 이런 엄청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뭐 무너졌다. 뭐 이런 기적을 자꾸 요구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십자가는 아유 왜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유대 사람들은 우리에게 좀 말이 안 되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것은 이방인들이 이제 얘네는 지혜를 구하는데 이방인들의 지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 레토릭이 좋아야 돼. 수사. 그래서 말 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리스에 가보니까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아주 대단한 철학자, 그지 같은 철학자 다 모여가지고 막 디베이트하면서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내가 더 감정에 더 호소를 잘하고 있니, 내가 또 논리가 정연하고,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심지어 과학적이고 이렇게 이게 이제 헬라야, 그리스 철학. 이걸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또 그리스도 왜 죽어? 한심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저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아니니까 이방인 이쪽이지 이쪽. 그래서 나는 과학적이야, 사고 방식이 과학적이야, 나는 진화론이야, 나는 유물론이야, 나는 영혼이고 나발이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내 높이 올라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논리를 따지고 어떤 때는 뭐 감정에도 호소하고 뭐 이방인 헬라인 비슷한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 일도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심지어 뭐 부부 싸움 하나 해결이 안 돼. 그 뭐 대단한 학문을 한 것 같고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뭐 하나 사실 인간관계라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모든 게 다 첩첩산중인데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그래도 또 사람들 앞에 가면 또 허장성세 내가 말이야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다고요. 그 이게 그리스 철학은 문제가 있는 게 플라톤의 그 이데아의 세계. 그래서 되게 많이 아는 것 같고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뭐 프린시플이 어쩌고 막 얘기해도 집에 가면 부부싸움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또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마음속은 막 음란하고 막 그래. 근데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러면서 뭐 이론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서 또 사는 것과 이론은 다르다. 이원론이야. 이원론.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요.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막 이데올로기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공산주의도 나왔고 사회주의도 나왔고 민주주의도 나왔고 막 나왔는데 그게 별로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고 사람만 많이 죽었어요. 보니까 더 어리석은 것 같아. 그 마오쩌둥 시대에 인민이 5천만이 굶어 죽었다면서. 그다음에 그 공산주의를 아주 그 실제적으로 폭력적인 공산주의 해가지고서 레닌 이후에 전쟁 났고 그 누구예요? 그 유명한 이름 까먹었. 스탈린 시대에 2,3천만이 죽었어. 공산주의를 실험하다가 막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무지하잖아요. 그런데 1945년 우리나라 1948년 그때에 공산주의자 아니면 인테리가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참 한심하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하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근데 기독교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랬어요. 인간이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어리석을까? 지금 우리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되게 무식하네, 어리석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선민으로 그 십계명도 받고 율법을 받았으나 서로 간에 죽이고 서로 간에 비참하게 위선 떨고 그건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그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무식하다, 답답하다,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과 현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이 사람들은 왜 인류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질문은 던지지만 솔루션은 없어요. 질문은 던져, 좋은 질문해. 근데 답은 없어. 그렇더라고.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어. 답은 오직 예수야. 답은 왜 그러냐면 그 유대교도 그렇고 이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이 모든 뭐 철학 이것도 그렇고 어떤 것에 베이스를 두지 않냐면 사랑과 은혜의 베이스를 두지 않아. 사랑과 은혜. 그것도 인간이 그러면 또 화를 냅니다. 난 사랑이 있어. 내가 쟤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데? 이뻐서. 여자는 너를 왜 사랑하는데? 돈 많아서. 이러면서 그건 뭐예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왜? 공부 잘해서. 왜? 잘생겨서. 왜? 키 커서. 왜? 집안이 좋아서. 왜? 학벌이 좋아서. 왜? 하여튼 이쁘잖아. 조건이 없는 사랑이 없었어요. 조건이 항상 있어야 됐어. 근데 조건이 서로 안 맞네? 그러니까 어떻게 충돌을 하네? 그럼 어떻게? 싸우지. 국가와 국가 간에 싸우면 전쟁 나지. 인간과 인간 간에 싸우면 살인 나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부어줘야 이 사람이 사랑을 받는데, 세상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랑 중에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고 아무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하나가 있어. 근데 부모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식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모는 일방적으로 자식에게 부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렇지 다는 아닐 거 아니야. 다 좋은 부모야? 아니지. 아닐 거야. 조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요, 사랑이 이기적이라 그래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뭐냐면 좋을 때는 좋아. 근데 조건이 안 맞으면 그때부터 변심. 그런 거예요. 너는 자격이 안 돼. 넌 이 조건을 만족을 못했잖아. 그래요. 심지어 부모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자식들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거를 보다 못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셨습니다. 이분은 자격을 안 봐. 이분은 뭐 학력을 안 봐. 이분은 조건을 안 봐. 근데 그런 사랑을 난 받아본 적이 그분에게서 받아본 것밖에 없거든. 놀랬어.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사랑이 있나? 이 사람이 은혜가 있나? 이 사람이 조건을 보나? 이 사람이 뭘 보나? 이런 걸 저는 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뭔가 얻어낼 게 있어서 그러는구나. 그런 것이 금방 간파가 되고 파악이 되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어요, 일주일간. 그걸 보면서 인간의 관계는 갑 아니면 을이야. 병도 있어 뭐. 비참한 거지. 그러니 그런 갑을 관계에 살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데 금요철야가 중요하다 이거지. 왜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세상에서 독국물을 갖다가 받아 갖고 와가지고, 독국물 있잖아, 독국물. 수많은 인포메이션 다 좋은 거야? 인포메이션 다 좋은 거냐고. AI가 가르쳐주면 다 좋은 거야? 아니야. 안 좋은 것도 있어. 책방에, 저 종로소적 책방에 책이 그냥 막 수십만 권이 있어요. 다 좋은 책이에요? 다 좋은 책이냐고요?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그거를? 야, 성경만 읽어라. 그러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책 읽지 말고 성경만 보든지. 나는 그것도 오케이야. 성경에는 역사, 철학, 문화, 예술, 온갖 다 있어. 심리학도 있고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인간의 추악함도 있고. 그래서 난 성경만한 책을 본 적이 없어. 많은 책을 읽었으나 대학 때. 그래 이제 이데아의 세계는 이원론이야. 세상에 나가면 성선설이야. 집에 가면 성악설이야. 이렇게 돼 인간이. 인간이 그래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유대교와 하나님, 예수님은 일원론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다만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유대교에는 뭐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예수님이 아직 안 와서 쉽지 않다. 모세오경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읽어보면은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모세와 예수님이 많이 닮았어요. 어떤 면에서 닮았냐면 사랑과 은혜가 닮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는 달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고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은혜와 진리가 없고 얘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사랑과 은혜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 이제 그걸 받아야 되거든 인간이. 그걸 못 받잖아.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람은. 그래서 비참하게 생각한다.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간증이 그래. 보아니 예수를 못 만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어. 야, 너 못났잖아. 너 반에서 꼴찌했잖아. 너 못생겼잖아. 스스로 얼굴을 보고 그래. 사람이 그래요. 옛날에 흑인들 비참한 사람들. 옛날에 좀 흑백 갈등 있을 때 흑인들 그때 심리 조사했는데 흑인들이 다 어린이들이 동그라미 저기 인형이 있어. 하얀 인형, 백인 인형, 흑인 인형. 너는 어떤 인형이냐? 그러면은 백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게 되고 싶은데. 열등감. 세상이 주는 열등감. 세상이 다 흑인이고 백인은 몇 명 안 된다 그러면 다 백인 흑인으로 갔을 것 같아.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 거기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 자기를 가시로 푹푹 찔러 인간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안 찔리겠어? 나도 죽고 싶은데? 그렇게 되겠죠?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철야를 꼭 와라. 성령이 오시잖아. 성령님이. 예배가 중요한 거라니까. 예배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사람 만들어 주셔야지.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이 되려면 뭐 요괴 인간이냐?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 사랑도 중요하지. 일방적인 사랑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도 안 그러더라고 보니까. 공부 잘할 때는 이뻐하시고 공부 좀 못하면은
이러시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진짜로. 안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자식에게서 당신의 어떤 이 어치브먼트를 갖고 싶어가지고 투영시키고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과거의 부모님들 사랑하셨지만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누구한테서 와? 십자가의 예수님한테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받아야 돼. 그게 살 길이야. 그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너무 이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내가 너 기다렸어. 못생겨도 더러워도 못 살아도 옷이 남루해도 그분은 기다리신다고. 창조주시니까. 나 그거 처음 느꼈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죄인이라서도 울었지만 난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기다려서 난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다른 거 없다. 난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그래서 엄청 은혜를 받았죠. 사람이 바뀌어요. 그날로 담배도 끊고 나 이거 싫어. 나는 주님이 원하는 걸 할 거야. 내가 허망하니까 니코틴을 의지해서 싫어. 알코올도 싫어. 다 싫어. 난 예수께 갈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십자가의 미련한 도라는 게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과 은혜가 내려야만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 왜 너만 사랑하려고 그래? 아니,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니까 이게 있어야 다른 사람 흘러 넘쳐야 가는 거예요. 나도 모자랐는데 뭘 줘요, 주기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니까 주는 거지. 나도 지금 반도 안 되는데 아유, 목말라. 나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굴 줘? 넘치니까 주는 거예요. 넘치려면은 그분을 만나야 돼.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못 만나면 다 소용이 없어. 부질없다고. 머리 좋은 것도 소용없고, 공부 잘하는 것도 소용없고, 돈 많은 것도 소용이 없고요. 나는 돈이 참 많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누가 사랑을 해줘.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돈을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조건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느낀 거야. 다 소용없구나.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이 일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근데 이 받잖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난 내일 또 받으러 간다. 문제가 안 돼. 별로 문제가 안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럼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모양은 좀 그래도 시원찮아도 정직하고, 얼마나 갈망이 있느냐, 얼마나 갈급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요거를 우리 주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얘기하거니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순도예요.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뜨겁냐, 뜨겁냐는 얼마나 갈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온도가 미지근해, 순도가 아주 더러워. 그러면 뭘 주님을 만나겠어요? 오시지도 않아요. 저는 누가 뭐래도 예수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죽든 살든 하여튼 나한테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회개를 안 하고 쫓겨났어. 그렇죠? 쫓겨나서 서로 조건을 보는 요구하는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서 막 살인 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전쟁 나고 홍수가 나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했어. 그래서 이제 이 빙빙 도는 불칼을 두시고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돼. 할 수가 없게 됐어. 근데 하나님이 몰래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두셨어. 생명나무를 주셨어. 그 생명나무가 내가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 나무가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열매는 누구냐?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성찬식이 뭐예요? 그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데, 주님이 창세기에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생명나무를 가지고 오셨네. 그러니까 눈물이 쏙 빠지면서 이게 비밀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쉬워져요. 뭐가 쉬워지냐면 주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제자가 되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쉬워져. 처음에는 어려웠어. 힘들어. 본인만 지시지 왜 나까지 이렇게 힘들게. 구원받은 건 좋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쉬어라. 그때는 참 좋았는데 십자가를 지래. 그러니까 또 이건 뭐 1단계, 2단계가 있나 막 이랬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그 십자가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으면 폭포같이 받으면 그냥은 못 살아.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이 억울한 거야. 어떤 때는 억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손해를 보지? 멍청한가? 아닌데 나도 IQ 얼마 나왔는데 막 이래도 그 길이 싫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그 길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분이 가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감동이 오는 거지. 성령님이 오셔서 감동을 주니까 뭐 억울할 수도 있지. 뭐 우리 주님만 하겠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 오시면 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게 나 그냥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 참 한심하신 분. 나는 한 80, 90까지 살고 죽기 직전에 꼴바닥 하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고 참당 가면 되잖아. 이런 분이 또 있어. 참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십자가의 도가 참 미련한 도인데 미련한 길을 나도 가게 된다고. 왜냐하면 그 도는 세상에서 없는 일방적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기반한 도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미련한 사랑을 받으면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나도 미련해져. 그게 좋아.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배워서 남주자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이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어떤 논리, 어떤 지혜, 어떤 IQ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잠깐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쌈나고 그럽니다. 충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사랑하겠어요? 얼그러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게 무조건 중요해. 인간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사랑을 방전만 해. 충전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충전시켜 주시는 거야.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가 아니고 리차저블 배터리. 리차저블 배터리. 그래서 계속 리차지 하면 돼. 그러니까 철야를 오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리차지 하러 오라고. 안 그러면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아니야. 나는 시간이 없어. 돈 벌어야 돼. 아니야. 나는 쉬어야 돼. 아니야. 나는 넷플릭스 봐야 돼. 아니야. 그래 봐야 죽음의 길이라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사냐? 다 이해가 안 가. 저도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게 봤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유, 그 시간에 난 딴 거 하지. 아니더라고요. 내가 미련한 사람이더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공통점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혼적이고 본능적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선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의로 시비를 가리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아무런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라고 있어.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야. 많은 교회들이 7교회가 있으나 에베소 교회 다 잘했어. 신학이 좋았어. 똑똑했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배웠어. 사도 바울에게 3년이나. 그래갖고 다 시비도 가리고 그랬어. 근데 주님이 실망하셨어. 한 말씀을 하시니까 다 좋은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촛대를 옮기려고 한다.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가난뱅이 교회야. 세상과 타협을 안 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 그 적은 능력에 막 동그라미 막 치고 이쪽에는 처음 사랑에 동그라미를 막 치면은 적은 능력은 뭐다? 처음 사랑이다. 적어도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돈은 없지만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처음 사랑이 홀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그 뜻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 적은 능력. 이게 뭐냐? 처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 그보다 더 귀한 거는 없어. 처음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심판의 길로 갔을 거야. 처음 사랑이 있느냐? 처음 회개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 저는요 잘못 살았습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있었어. 저 지하실 교회에 있었을 때 무식하게 믿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있어. 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시험 뭐 빵점 맞았나 봐. 하여튼 뭐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걔가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애 들었어. 감동받았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은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종교 용어를 잘 몰라. 하나님 저 오늘 위로받으러 왔대.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걔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되게 웃긴데 성경책을 그 당시에는 인터넷 성경이 없었어. 2012년이니까 뭐 있어? 없지. 2012년인가 2010년인가 하여튼. 근데 성경책을 싹 던져갖고 하나님 성경책을 던집니다. 펼쳐지는 그 말씀이 펼쳐지는 그 말씀이 저를 오늘 위로하는 말씀인 줄로 믿겠습니다. 아멘. 막 이러면서 얘가 던져. 그 척 나왔어. 위로가 안 되네. 다시 던지겠습니다. 던져. 그런 청년이 있었어.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갔어. 근데 하여튼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오죽하면.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얘가 지금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아들이야. 근데 와가지고 지금 아버지 그러면서 던지고 있어 이거를.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그 어느 부분 딱 보니까 주여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기도.
그런 아들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됐고 용돈만 한 10만 원 주세요. 이런 아들보다 낫지. 이런 아들보다 낫잖아요. 위로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계시면 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해야 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집중하면은 반전이 일어나. 반전. 십자가 밀어낸 도. 우리는 그냥 끝까지 밀어내. 하여튼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밀어내져 가지고서 아주 끝까지 밀어내. 하여튼 끝까지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8, 29, 31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1절 시작.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제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는데 좋아. 또 마음이 내 마음이 좋거든. 이렇게 돼. 근데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대. 그럼 나는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이 돼야 되겠네. 잘났다고 하는 것은 없어버린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 nothing을 좋아하셔. 우리 주님은 something을 싫어해. something이 되려고 하지 마라. nothing이 좋아. nothing이. 근데 제가 믿기 전에는 버릇이 something이었거든. 내가 그래도 something인데 생긴 걸 봐라. 내가 something이지. 내가 공부를 못하냐 이래가면서 내가 그래도 참 한가닥하고 떨어진 적이 있냐 something 그랬는데 주님이 유학 갔더니 아주 nothing을 만드시더라고. nothing을 만들어. 그런데 nothing이 되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nothing이 됐는데 nothing이 너무 좋아. 바닥 생활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은혜가 가실 줄을 몰라. 성경 말씀이 너무 좋고 막 좋아하는 말씀 시편 사무엘 상하 열왕기 막 열심히 읽고 은혜를 엄청 받아. 막 쏙쏙 들어와. 그래서 참 nothing이 좋았어요.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I am not something but nothing인데, 그런데 이제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선조들도 그랬대요. 체험을 하는 거죠. 신앙 체험을 하려면은 something은 절대 신앙 체험을 못해. 왜냐면 something들한테는 하나님이 안 가. nothing들한테만 가지. nothing. 진짜 nothing. 근데 이 nothing인데, nothing이 뭐냐면 이게 가진 게 없다고 nothing이 안 돼. 마음속에 자존심 이딴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걔도 something이야. 동파리도 something이야. 잘못하면은. 거지 있잖아, 동파리. 걔도 something이라고. 이 깡통 내 거다. 이러면은 이 something 돼. 이 nothing은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의 은혜를 한 푼만 주세요. 막 이렇게. 이게 nothing인데,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트레이닝을 이제 시켜요. 트레이닝 몇 년을 시켜. 또 얘가 또 something 될까봐. 그래가지고 막 고생을 시키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일이 풀려. 그래갖고 돈도 생기고 지위도 올라가고 학식도 생기고 이렇게 또 돼요. 한 5년 짤짤이 고생한 다음에 이렇게 돼. 그러면은 그 다음 말씀이 되는 거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 어느 날 연구실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참 내가 봐도 이거는 기적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쇼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믿질라나. 거짓말이야 이건. 네가 한 거 아니지. 이렇게. 너처럼 머리 나쁜 애가 이렇게 할 리가 없어.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해가지고 더 잘 나왔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좋은 논문을 썼어. 근데 같이 유학 갔던 내 친구들은 그때까지 한 편도 못 썼어. 근데 나는 좋은 논문을 썼어. 그리고 1년에 더 썼어 또.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보든 나는 썸띵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내가 내 마음속도 그렇고 겉으로도 그렇고 썸띵이라고 말을 못 하겠어. 마음속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이거 내가 한 거지 네가 한 거냐 이게?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지 내가 한 거지. 아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돼요. 요게요 진짜 겸손입니다. 세상의 겸손은 그냥 겸손 떠는 거야. 아유 뭘요 이러면서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게 겸손인데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겸손은 그게 아니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가 한 거 아니거든. 아니 껍데기는 지가 했겠지. 그 사람이 한 거니까.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야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말도 안 돼. 이건 표적이다.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르냐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에요. 표적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시잖아요. 도망가십니다. 그때 한 말씀 하십니다. 이들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강 건너 갔는데 쫓아와. 막 배를 타고 쫓아오고 난리가 났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지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표적은 메시지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기적을 그냥 육적으로, 혼적으로, 본능으로 먹고 마시고 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표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이들 중에 그래도 몇 놈은 이거 웬 이게 참 이게 은혜냐? 어떻게 이런 일이? 혹시 메시아십니까? 혹시 선지자십니까? 혹시 어디 먼 데서 오셨습니까? 뭔가 영적인 의구심과 이런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갔다 쫓아가니까 오지 마. 그래서 이 사람들 간에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간에 디베이트가 생기고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다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12명 냈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지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하여튼 이 썸띵이 되려고 애쓰면 안 돼. 나띵이야. 자격도 없고 원래도 자격도 없고 모자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미련해 보여도 이게 나띵이 되고 미련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반전이 있어. 반전이. 예수님과 함께 미련해지자. 미련한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게 저는 모토야. 미련해야 돼. 썸띵 됐다가는 큰일 나. 은혜는 안 와. 무서운 거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유일한 나의 재산이다. 그러면서 근데 나띵이야. 나띵인데 내 속에는 썸띵이 계신 거지. 그게 그 러시안 인형 하나 열면 또 있고 하나 열면 예수가 계신 거죠.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냥 나띵으로 살아. 그런데 썸띵을 모시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사는 거죠.
사람들은 다 영광, 썸띵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유 썸띵이십니다. 어유 썸띵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나띵 주제에. 나띵 주제에. 나도 야 조건만 좋았으면 썸띵이다 야. 이래요. 그런데 나띵이 되면 내 안에 썸띵이 사셔. 우리의 썸띵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나도 겸손해지고 주님께 사랑받고 얼마나 좋아. 보너스 2. 반전 2는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있습니다. 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4절은 같이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너스 2는 이제 미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련의 길을 가는 거야. 어리석음의 길을 가는 건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그 사랑을 엄청 입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왜냐면 속에 썸띵이 사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저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좋아하셨냐면은 선순종 후 체험. 먼저 순종하면 후에 체험한다. 그게 이제 반전 1이에요. 미련할 것 같아서 안 갔는데 그러면 체험 못 하고, 미련한 길인데 그래서 참 은혜는 받았는데 이렇게 가면 손해 볼 것 같은데 미련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성경적이고 맞는 길인 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한번 해봤어. 마음에는 좀 안 들었으나 해봤어. 그랬더니 선순종했더니 후에 체험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었구나. 안에 썸띵이 사시는구나. 그래서 후에 체험을 해요. 좋은 체험을 해. 그런 간증들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넘버원 반증이야. 반전. 하나님 반전을 좋아하세요? 두 번째 반전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반전이 좋긴 한데 믿음이 필요해. 아무것도 안 보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주여 믿습니다. 믿음 따라 뭐 하여튼 그래가면서 아까 찬양도 불러가면서 막 갔어. 근데 그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들어. 언제예요? 반전 언제예요? 반전 너무 힘들잖아. 너희들 힘들지? 힘들지? 할렐루야. 이 나라를 봐. 힘들잖아. 언제 도대체? 막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게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두 번째 반전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이가 막 깊어지면,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성령이 오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하시네. 말씀을 하세요. 뭐 경륜이야, 경륜.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러면서 11절,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은혜로 성령을 주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얼마나 남았어요? 위로 좀 해주세요. 막 그래도 전에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깊어지면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도 해주셔. 사이가 깊어지니까. 야, 내가 말이야 오늘 너한테 그냥 심심해서 비밀을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밖에 안 하시는데, 워낙에 어리니까 일단 받아야지. 나중에는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은 야 너희 교회가 말이야 방향이 지금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야 너의 앞길은 말이지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야 너 누굴 좀 만나봐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뭔가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깊어지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 아니 그러니까 금요 철야 오란 말이야.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 많은 목자들과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사실 잘 모르고 가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영의 세계를 한 16년 전부터 알게 됐어. 이제 기도의 세계지.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를 보내줬어.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 교회에. 그런데 왜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지가 막 얘기를 하지?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확신 주시는 거죠. 확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가 있어.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요. 그러면 또 요즘엔 또 무슨 2단이냐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거 2단이고 3단이 그런 거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세계가 있어요. 보니까 있어.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지. 주여. 그러면 정말 설교가 끊이지가 않고 말씀이 끊이지가 않아. 위에서 막 뚝뚝 떨어져. 받아 적기 바빠. 옛날에는 노트에다 받아 적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거 안 하잖아요. 핸드폰 꺼내갖고 여기 뭐 노트. 그래서 막 가만 있어봐. 무슨 말씀이다. 찬양하다가 가만 있어봐. 이러고 있어. 그런 세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자식이 죽어라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해야 되고 그분이 무슨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멀리 있는 놈한테 가르쳐주겠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이리 와봐. 아니 진짜 오면 안 되지. 이게 귓속말로 야 이리 와봐. 그래서 야 말이야 너희 교회 말씀하셔. 그러면 얘는 듣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주님과 거리가 멀면 안 들려. 가까워야 돼. 그래서 이 레조넌스가 있어야 돼요. 공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연습을 하러 언제 온다? 그럼 몇 철이야. 그거 오는 거야.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 찬양해, 뭐해.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씀도 보고 막 주님, 제가 지금 대문은 열고 들어왔는데 안방까지 언제 들어갑니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들어가요. 사람들은 그거를 또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14절이 저게요. 옛날부터 막 외우는 말씀이에요. 옛날 성경.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미련해지기로 작정을 했는데 가끔은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똑똑해져. 갑자기 또 미련해져야 되는데 똑똑해져. 똑똑해져. 가만 있어봐.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뭐 내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냐 이거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나한테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따져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이 맞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의 말씀은 사랑이고 은혜야.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집중해야 됩니다. AI는 안 가르쳐줍니다. AI는 다 가르쳐줘도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가르쳐주는 분이 있으니 성령이 가르쳐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관계가 깊어야 돼.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모든 걸 다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와 방향은 똑바로 서게 되어 있다.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자유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찬양하는 거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러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냐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말씀은 끝났어요. 정리.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 세상의 철학과 유대인의 철학과 세상의 철학, 이원론, 서양 철학, 인본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무슨 주의, 이거는 인간들끼리 잘해보자고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사랑, 그런 종류의 사랑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랑은 있겠지. 그러니까 싸워.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내 정보가 맞냐, 너의 정보가 맞느냐, 그런 거는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너무 딱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정체가 사랑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아낌없이 다 주고 싶어요. 하물며 우리 집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주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더더욱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고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로 되겠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공짜가 어딨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자멸하고 싸우고 비참해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런 것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그래서 기도할 텐데, 아버지, 우리 주님의 미련한 사랑을 나는 받고 싶습니다. 나도 미련해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미련한 길을 나도 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물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중하게 듣고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님 저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다 없애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지극히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오셨고 가장 비참한 길로 가셨는데 세상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반전을 이루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실행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흥이 있고 부활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까지 수십 년 살아왔는데 미련한 줄 알고 손해보면 어떠거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손해보는 인생 아니었습니다. 보람 있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부흥이 있고 삶의 부활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청년 대학생들, 이 시대, 이 나라, 이 공간을 이끌어갈 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똑똑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미련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예배드리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하기 때문에 모든 변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선포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인생을 아끼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